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길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하늘의 평안이 저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는 여러분이 참 헛된 걸음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너의 마음속에 누군가 너희와 다툼이 있거나 불화가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멈추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저는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일이, 직장이, 그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그 삶의 근간이 되고 골격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학생들은 아마 공부가 그의 삶의 중요한 골격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느 분에게는 가정이, 혹은 자녀가, 혹은 때로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골격과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활동 3가지를 언급한다면 나는 이 3가지를 언급하겠다 하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이고, 2번째는 쉼이라는 것이고, 3번째는 예배라는 것을 그분은 언급합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군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일을 마치 우상화하고 일을 예배하는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전체의 목적이 일에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일에 올인한다 그러죠.
일의 모든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심지어 자기의 일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쉬는 것도 일처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일을 보내고 쉼을 갖고 때로는 휴가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치 내가 보란 듯이 잘 놀고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온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활동에서 중대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에서 긴급한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에서 영광스럽고 좋은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긴급한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도 많고 긴급한 것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온전히 경험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고백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질병이 있어요.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고질병이 있는데, 우리의 고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내 뜻이 앞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우리의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이 자기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돼야 된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 얼어붙은 나의 이것이 깨어지는 게 책을 읽는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던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던 나의 생각,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던 나의 중심에 이러한 것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은혜의 근거가 되시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28장 앞부분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은 제의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카렌다에 관한 거예요. 거기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서부터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월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이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28장, 민수기 28장의 말씀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순양을 오전에 아침에 한번 드리고 해질녘에 한번 드리고 또 그거와 함께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물과 그 방식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어요. 또한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월삭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중의 중요한 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특별히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그들이 추수할 수 있고 먹을 것을 거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때 그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우리는 잘 알아요. 민수기 28장에 특별한 절기로 유월절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본격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결정적인 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들이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도 사실은 어떤 절기였냐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어요. 그러나 보리를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77절은 언제냐면 유월절 다음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고 우리가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예요. 이 77절은 어떤 농사와 관련되냐면 밀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이 77절이에요. 밀을 허락하신 하나님,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추수의 기쁨과 감격에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또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이 77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9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7번째 달에 지켰던 여러 가지 축제 절기들이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켰던 7월 달에 지켰던 그들의 달력으로 7월 달에 지켰던 축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7월 1일 날 지키는 축제였어요. 7월 1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나팔을 부는 날이었어요. 왜 나팔을 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게서
새해가 바로 이 7월 초하루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것은 9월 중순쯤 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전력으로 7월 초하루에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7월 10일 날 또 중요한 축제를 거행합니다. 어떤 축제냐면 욤키푸르, 그래서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받는 의식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던 게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닷새가 지난 다음에 이번에 7월 달에 또 다른 큰 축제를 그들이 즐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가을의 모든 추수를 끝낸 다음에 그것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추수감사의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많은 것을 수확하고 거둔 것만 기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많은 예배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매일매일의 번제, 안식일에 드렸던 제사, 월삭에, 또한 각각의 명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위해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번제, 안식일, 월삭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절기마다 지키는 그러한 절기의 예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더하면 일상적인 예배 이외에도 그들이 1년에 한 달 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 기둥이 균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토대가 금이 가고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 자체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골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균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생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예배 위에 세워지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금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요한 골격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 가운데 하나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혹은 공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29장은 제사장이 언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고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제사장만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바쳐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게 하세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잘 드리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감시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가르침을 모든 백성에게 듣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실행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찬송, 나 혼자만의 기도, 나 혼자만의 예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하는 건 왜 이렇게 서툰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거고요. 교인과 교인이 함께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예배와 관련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도 그냥 조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또 월삭에는 또 드리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또 절기에 바치는 그런 예물의 양도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명절인 초막절, 장막절에는 추수감사의 예배고 모든 것을 다 가을 수확을 끝낸 다음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물도 많고요. 성도들도 풍성하게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긴 게 이 초막절, 장막절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예물, 내가 때로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한 번은 작은 개척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성가대, 찬양대도 없고요. 교인도 많지 않은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평소에 드렸던 예배와 너무나 달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웅장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만이 예배일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교인이 많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일까요?
찬양대에 웅성하고 웅장한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만이 예배일까요? 목사의 격조 높은 설교가 있는 예배만이 예배일까요? 토레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성경 봉독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예배에서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기도는 예배 자체는 아니다. 찬송을 부른다. 그러나 찬송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그것들은 다 예배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혼이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떠받쳐주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에 보면 태신자 작정 카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태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작정하실 수 있는 분들 작정하시고 오늘 못하시는 분들은 카드 가져가셔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작정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작정 카드 이렇게 써서 내시면 그 명단을 태신자들 다음 주부터 주보에 게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스크린 띄워서 이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에 잠시 우리 가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신자 초대하는 그 새생명 축제 날에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고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물도 좋은 선물도 준비한다 그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맛보기 강의를 했는데 우리 주예랑 권사님이 또 치매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좋은 강의도 우리 해주실 거고 재밌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초대하셔도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여러분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터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예배를 잃어버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균열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다시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토대 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심히 두렵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떠난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분주함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나만을 붙잡고 살아오며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토대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골격이 되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